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오늘은 해방신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가져볼까 하는데요. 먼저 제가 우리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를 한번 제가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으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목이를 영광 몸소 배우니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오늘날에 있어서 해방신학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라틴 아메리카 상황에서 싹튼 독특한 신학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페미니스트를 지난 과목에서 배웠는데요. 이 페미니스트도 역시 그 신학의 기조가 해방운동에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해방이라는 뜻이 원래 해방신학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흑인신학이나 민권운동, 그리고 한국에서 1970년대에 있었던 민중신학, 그건 역시 다 해방신학의 문제와 같은 기간에 씨름했던 그런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관이 참 많습니다. 흑인 신학과 여성 해방 신학의 분야에서 고전적인 저술이 출간된 시기는 사실상 라틴 아메리카 해방 신학의 주요한 주장들이 처음으로 등장한 그때와 거의 겹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68년 라틴 아메리카의 그 가톨릭 주교들이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이제 제2차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를 가질 때 지금까지 교회가 억압적인 정부들을 옹호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제 교회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설 것을 선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큰 충격을 준 바 있지요.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신학자가 그 페루의 신학자인데요. 이 페루의 신학자 구스타브 구티에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1928년의 사람입니다. Theology of Liberation이라고 하는 것을 1971년에 해방신학이라는 책을 펴냈네요. 그게 이제 그런 해방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운동을 분명히 밝혀주는 주제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그 해방신학의 기본 주제를 요약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해방신학은 가난한 자와 억압당하는 자들을 향한다. 그들을 지향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기독교 신앙의 해석과 관련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각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의 신학과 선교는 언제나 아래로부터의 관점으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곧 가난한 사람들의 고난과 슬픔에서 시작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 해방신학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방신학은 그 실천을 우선으로 한다는 거죠. 구데레즈의 말대로라면은 신학은 기독교의 실천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신학은 사회 참여나 정치 행동에서 분리할 수가 없다, 또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통적인 서구 신학에서는 행동을 반성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반해서 해방신학은 순서를 뒤집어서 행동이 먼저 오고 그리고 반성이 뒤따른다라고까지 급진적인 해방 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신학은 세상을 설명하는 일을 멈추라,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변혁을 해야 한다, 변혁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진정한 하나님의 지식은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동떨어진 것일 수 있을 수가 없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에 동참하고 그 문제에 참여해서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좀 심각하게 들여다보면 말이죠,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근거를 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마르크스를 이용한 것을 그 두 가지를 근거해서 옹호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첫 번째는 마르크스주의의 라틴 아메리카의 현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주는 사회 분석의 도구가 된다. 가난한 사람들이 처한 혹독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둘째는 마르크스주의가 그 불의한 현 사회 체제를 해체하고 좀 더 공평한 사회를 세울 수 있는 정치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해방신학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고 사회주의를 강력하게 긍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편들고 그들과 함께한다는 주장은 마르크스주의 정치 이론에 근거해서 추가한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주장으로서는 복음의 기본 내용에 속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성서 해석학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약의 주제가 되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속에서 해방되는 그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과 억압에 대한 그 예언자들의 고발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구약 성서를 통해서 면면히 흐르는 것이 가난한 자들을 그 돌보는 일로 출발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실 때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동참하고 먹이고 병을 고쳐주고 또 회복시켜주는 개인의 그 인권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을 둘러볼 때에 성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 그들의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적용하고 성서가 담고 있는 그 해방의 통찰력을 가지고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에 적용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서구의 신학에서는 이런 것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본질에도 그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방신학은 구원과 해방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원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개인 구원을 넘어서서 구조적인 악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악이 타락한 까닭에 구속이 필요한 것은 개인의 구속이 아니라 사회의 구원,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한국의 민중신학이 한참 번성할 때에 그때 이제 초기 젊은 목사로서 오히려 저들을 바로 지도해야 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기독교 농민회의 지도 목사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버려두면은 뭐 상당히 급진적인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향방이 흔들리기 때문에 저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때 그들을 바르게 지도해서 창조론부터 시작해서 인간 구원에 대한 바른 일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급진적 이제 해방 신학이나 민중 신학이나 이런 해방 운동들은 구원에 있어서 초월적인 것, 영원한 차원을 뒤로 한 채 현장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회복하는 그런 일에 몰두했던 것을 저도 많이 보았고 역사가들이 그게 많은 우려를 하고 그러면서도 또 그것을 또 전혀 무시하고 내동댕이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 세계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해방신학에 대해서 아주 극히 간단한 그냥 서머라이즈 정도를 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